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같이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은 바람같이 구름같이 구름같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앞서 29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때에는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으뜸되는 자리에 앉은 왕처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왕 같은 삶이 자신도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비웃는다라는 말은요, 욥을 비웃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 욥을 이제 비웃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욥을 지금 비웃고 있는가 하면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전에 욥이 양을 많이 키우고 있을 때에 그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있는데 그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아주 이 대접받지도 못하고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자식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은 정말 이 당시 사회 안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욥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욥한테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이제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영광과 존귀를 누릴 때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막 비웃고 침뱉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재산을 잃고 이 망하고 병이 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한테, 특히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 욥의 상실감은 상당히 이제 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욥이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다. 또 고토에서 쫓겨난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지금 뭐 무시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소외와 적대가 이 정도 지금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무시했다면은 예전에 도와주지를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을 성심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금 처참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조차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광, 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자기 어떤 이 영광 안에 또 자기 어떤 이런 이 능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욥을 대적하고 마치 성을 공격하고 몰려드는 군사처럼 욥을 향하여서 달려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한 일도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데 막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성을 함락시키려고 몰려드는 군사들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 이 욥이 시가서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아주 시적인 이야기들을 단어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15절도 보면 순식간에 그냥 바람같이 바람에 확 날려가듯이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종기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같이 싹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욥의 말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영광과 존귀를 순식간에 바람같이 날려버리시고 구름같이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 있었는가? 저 구름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구름은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려버리시고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욥이 당한 일이 욥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지금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향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이 소향은 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향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하면 고음입니다. 고음. 다른 가수들도 내기 어려운 고음을 내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요. 이 소향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이 팝스타인, 세계적인 팝스타인 마이클 볼튼한테 전 세계 투어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소향은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의 모습을 폭주하는 레이싱카와 같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폭주하는 레이싱카. 얼마나 인기가 극에 달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칭송했으면 폭주하는 레이싱카와 같이 달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이제 성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8번의 폐렴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가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 성대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폐렴에 걸리고 그 폐렴으로 인하여서 이 목에 이상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가수 생활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를 소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끄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딱 끄니까 소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기가 폭주하는 레이싱카처럼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딱 스위치를 끄니까 막 한순간에 자기에게 있던 인기와 영화 이런 게 싹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자기 이 목소리가 자기의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이 성대, 내 목소리를 믿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내 영광에 취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된 이 소향은 이제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꿈꾸면서 노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들,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꿈꾸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양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순식간에 최고의 성대를 최악의 성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손가락만 까딱 하면 스위치 꺼지잖아요. 그럼 온 방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빛나고 밝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욥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순식간이었잖아요. 순식간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종들 다 죽고 떠나고 그죠.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처참한 지금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존귀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니까 구름같이 바람같이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겪는 일을 통하여서 그냥 뭐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런 단순한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한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자기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도 육신의 모든 것을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람처럼 구름같이 날려버리고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같이 구름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답게 생활하는